요한복음 10장 22절, 30절까지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성구는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하신데, 하나이니이다. 수전절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절기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요.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생긴 절기로서요. 성전을 재헌당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수전절에 이르니 그 시기가 겨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답을 이미 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고 문제의 핵심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들음에 대한 반응으로 따름이 이루어지게 된다. 들음이 이제 따름으로 이어지게 된다. 목자 예수님이 그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목자의 양들을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에 아버지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론하시는 의도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라 힐문하기 때문에 답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으나 참 믿는 자리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변론하시고 질타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는데 증거도 되시는데 그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의 패역함이에요. 마음이 둔한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가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들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넓고 깊고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전사님과의 대화를 오늘 하는데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학을 하고 이제 박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점점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손에 다 잡히면 우리의 이해 안에 다 포착되고 우리의 논리 안에 그분이 전부 납득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심오하세요. 심오하세요. 심오. 그래서 인간의 용량의 인식의 용량 그 한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의 인간, 종교인의 상태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그렇게 입증하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해 주셔도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완전한 설득에 이르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폐역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인간의 본래적인 상식과 본성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납득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여야지. 우리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질이 구비되어져 있거나 타고난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한 번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감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호의 세월호 아니에요? 구원호에 탑승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몇 등칸을 타고 있느냐? 자꾸 이런 거 따진다고요. 성도들이 절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으나 죽어 천국 갈 자신은 있는데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왜 1등칸에 안 태워줬냐? 왜 가판에 서서 가야 되냐?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좀 폼나게 살게 하셔야지. 물질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항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몇 등칸에 탔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한 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호에 탑승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해가는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거기 승선했는데 구원호로 타고 이제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승선하고 있는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좋은 선장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구원호를 타게 하신 것. 그거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선장 때문에 구원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곧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칸이 좀 바뀌어요. 지금은 1등 칸, 2등 칸, 3등 칸 가판에 서서 가는 거 입석 비교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참 서러워하고 살지만 그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되돌아보겠죠. 되돌아보면 누가 가장 간증거리가 많냐 하면 1등 칸에 탱자탱자 놀다 간 사람 아니에요. 예? 가판에 서서 그 비바람 맞고 위험 속에서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구원호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호와 함께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정말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판으로 다 나가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뭐 1등 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려는 얘기는 정말 감사해야 될 대목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초대된 것이고 구원호에 탑승하게 된 것. 좋은 선장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만이 가장 큰 감사거리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애 최대의 기적인 것은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애 최대의 기적인 것으로 알아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고 감사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한 꼭지 정도 5번째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10장 38절인데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러하셨듯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앞에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으세요. 이유를 물으세요. 그들의 대답은 이웃이 무엇이냐고 물으세요. 그들의 대답은 선한 일을 인하여가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다. 네가 신성모독했으니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응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전에 사람들에게라도 신이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세요. 34절 35절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모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권위 있는 분으로 등극하셔요. 모세의 선포를 통해. 그런데 혼자 권위의 자리로 가시는 게 아니라 모세도 동반 상승. 그래서 모세를 바로가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 모세는 신적 존재예요. 그렇게 높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진짜 하나님인 내가 왔는데 왜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 이렇게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대응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거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권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깊은 묵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여러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으시고 상대에게 져주고 물러서기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떠한 반대와 신문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서 계신 거예요. 당당함으로 서 계신 거예요. 늘 온유와 겸손을 외치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인의 정서 안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이 말한다기보다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통념적 이해를 통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흔히 한국 사람들은 우유부단함을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저도 좀 우유부단함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겸손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유부단한 겁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존경을 하면 그냥 그거 뭐 막 아니라고 막 아니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유익을 위해서 놔두죠.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은 우유부단하지 않음이지 겸손치 못함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당당함은 우유부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유부단하지 않게 겸손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돌에 맞을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서 변론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전해야 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예요. 우유부단함과 겸손을 구분하셔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단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진리를 선명하게 높이기 위한 거지. 진리를 전하는 자의 무례한 태도나 난치 않은 자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이 포로의 땅에서 주저없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네? 대답해 보세요. 왕의 진미 거절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우리 그것만 봐요. 아닙니다. 왕의 메뉴를 거절하잖아요. 진미 메뉴잖아요. 메뉴. 메뉴 몰라요? 메뉴를 거절하는데 우유부단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왕의 메뉴를 거절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왕을 향한 매너를 갖고 있다고. M이에요. M인데. 자, 그 환관장에게 구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요.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 하고 청한다는 말에 확 꽂혔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는 다니엘만 보지 이 청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안 보면 안 돼요. 당당한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진리 앞에서. 그러나 예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품격이 있어요. 유순한 언어로 겸손히 자기를 낮죠. 보통 왕의 메뉴를 거절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 하겠어. 이런 사람. 아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있어요. 자기가 좀 뭐를 대단한 일을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전 다니엘 존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이 데니엘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데니엘리로 제 이름을 바꾸지도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폴리 아니면 데이빗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멋져요. 왕을 향한
메뉴를 거절하지만 겸손하게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시험을 열흘 동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왕의 진미 거절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당당하게만 서 있었으면, 소리치며 서 있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요. 그러나 겸손하게 우유부단하지 않은 겸손함으로 서 있지.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의 시험을 통해 10배나 강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이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었죠. 우리가 이 두 가지 면들을 좀 함께 갖고 있기를. 예수님 참 온유하신 분이세요. 참 매너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기 욕심 앞에는 이렇게 단호하고 진리 앞에는 우유부단해요. 왜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조그만 이권 가지고 말이야. 5,000원, 10,000원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왜 그래요? 정말 소중한 진리 앞에 목숨은 안 걸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깨를 좀 쫙 펴고 살아도 되잖아요. 오늘 현실이 좀 어려워도 좋은 곳으로 심고 어려울 때 더 귀한 것으로 나누고 하나님이 카운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점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더 우리가 웅크려들지 않기 바라고요. 어깨를 쫙 펴시고 자그마한 일에 막 그냥 요동치지 마시고 진리 앞에서만 당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강직하시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막 줘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다 인격으로 만난 존재들. 말 한마디도 품위 있고 예의 있게 이런 말이 상대에게 어떤 조그만 상처라도 줄 수 있다면 주의하고 이렇게 청하오니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면을 잘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메뉴를 거절하되 왕을 향한 매너를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유부단함을 겸손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진리에 대한 강직함과 그것을 드러내는 형식과 자세에 있어서는 온화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진짜 제가 강의하면서도 제가 은혜 받아. 여러분 아무도 은혜 받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제가 은혜 받을게요. 저 혼자 은혜 받아요. 진리에 대한 강직함과 함께 자세에 있어서의 온화함을 함께 가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